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가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오늘 7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한 지가 1년 한 2개월 이렇게 쭉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그 핵심의 모든 교리가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 이제 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면서 정말로 그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그 희미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아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또 권면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17절 이하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 교회나 사도들이 개척한 곳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밭에 이리떼가 들어와서 밭을 휩쓸어버려 다 망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 이빨을 가지고 그 순한 성도들을 다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눈물로 키운 양들 이리떼가 와서 찢어놓고 훔쳐갈 때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바울의 심정을 다 기록해놨어요. 눈물로 목회 3년 반이나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피눈물로 전도해서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단들에게 뺏기고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다 멸망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긴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그 이단 교주의 특징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진한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록한 대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을 해서 잘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미 발 아래 다 밟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단의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1절에 다시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로마 교인에게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의 외조부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또 신앙,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녀, 이게 이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경건한 가정에서 믿음이 성장한 디모데다 소개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집필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여겼고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기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나 교사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야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바울의 일행을 대접한 집주인이에요. 자기 집에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대접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시바더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로서 바로 소바더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을 나의 친척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친척이 아니라 사역에 동참했던 바로 동역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 세 사람도 그래서 그들을 각별하게 생각했음을 여기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요,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다 22절을 읽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는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로서 바울의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광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밝아졌지만 1차 전도 여행 시 밤빌리아 지방에서 눈병을 얻습니다. 그때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사역자를 대필시키고 자신의 그림을 확인시키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직접 친필로 썼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이 대필자로서 더디오가 직접 문안 인사를 하도록 배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디오가 바울의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자기가 바울의 그 문안 인사도 다 쓴 그런 사람을 바울이 또 잊지 않고 문안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를 신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복음 모든 편지를 다 대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23절을 읽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드로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여기 식주인이라고 나오죠. 23절에. 근데 개역성경에는 돌봐주는 이로 나와요. 식주인이 뭐예요?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방장입니다. 가이오가 주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 자기에게 음식을 해주고 자기를 돌봐준 사람, 성도들을 돌봐준 사람,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느니, 이런 수식어도 붙은 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그 집에 음식을 먹고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을 묵게 하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고린도인들의 집회를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 여러분 다 지난날에 있었던 좋은 추억들 다 기억나시죠? 좋은 것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것도 그런데 별이 좋은 추억들, 그런 것들은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에 살아요? 추억에 산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아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이 계속 아픔과 상처만 있다면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 거 자기 떠올려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떠올릴 필요도 없고 좋은 추억들,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라스토, 이 사람은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린도 도시 재산관리인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또 구하도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에라스토와 관련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쓰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재능 가지고 다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너는 큰 거 했으니까, 잘한 거 했으니까 더 잘했다,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 편에서는 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했으면 책망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여러분 크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식주인, 주방장으로서 가이오, 재무관으로서 에라스토,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론 보이는 곳에서 그 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은 없음입니다. 자, 25절을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갖추었다가. 자,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선포된 말씀 앞에 나의 복음인 겁니다. 나의 복음. 말씀이란 용어는 노고스와 네마가 있어요.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네마는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 선포된 말씀은 원래 감추어 또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서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그 내용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륜과 목적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목사로 만들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주를 위해 살게 한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롭게 거듭나고 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7번 썼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시작도 복음 때문이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고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 그의 삶을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도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능력의 복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곳에는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부끄러워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얘기하기 힘든 게 가족들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그 능력으로 한번 터치해 주시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영세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기원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있었다. 창세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26절
내가 중간부터 읽었군요. 자, 처음부터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에게. 자, 26절에 보면 첫째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추었던 그 복음, 이제 드러났어요. 계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경고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 경고케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영원전부터 있었고 이제 나타났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찬미가 27절에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경배, 존귀, 영광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은 이어질 거라는 것을 또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송축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들에 대한 목적을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암시를 나타내며 마감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그 계획이 구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16장에 바울의 권면,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들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 암시를 나타내며 마감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정말로 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그래서 계속 잘 가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그걸 완성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믿음의 길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삶을 뭐 그렇게 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을 본받고 그 열심, 주를 향한 열심, 복음을 향한 열심은 우리가 본받고 가야 된다는 거죠. 딴 길로 가지 말고 표대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시험을 하려니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마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지난 거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누마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또 유튜브에 누마서 첫날부터 해가지고 물론 두 번,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빠졌습니다.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노마서를 또 한번 들어보면 정말로 이 노마서가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렇다면 그 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